오늘 어김없이 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 시즌 2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주보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려도 될까 정도로 물어봤는데 이제 조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0계명의 2계명과 관련돼서 왜 목사님은 김초롱 목사님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놓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을 읽고 본문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같이 읽는 청소년은 내 눈에 한 명밖에 안 띄었어요. 다음에는 기대해 볼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다음에 자, 여기서 강설은 이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교 가르치는 거. 자,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나 비추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괜찮아요. 자, 오늘 김철호 목사, 미안, 똑같은 얘기 또 할 뻔했네. 자, 지난주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 나눌 2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예배 방식이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존경하는 종교교사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서 참된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후에 그는 이제 합법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신다. 자, 합법적인 예배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데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계명을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문구 자체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세모를 그린다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은 조물 주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목사님이 이게 물병을 만들었어요. 이 물병은 김초로 목사를 나타낼 수 있나요? 못 나타내죠. 이런 것처럼 물론 인간은 모형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조물주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권능과 존귀와 광채를 피조물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을 보면서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요즘 하늘 예쁘긴 한데요. 그럼 기암 절벽을 바라보면서 막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산이 깎였을까? 뭐 이러면서 뭐 한라산 올라가서 막 한라산에서 바라보면서 막 와 진짜 제주도 예쁘다. 이런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건 뭐가 되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간절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현재 정체성의 뭐 혼란, 뭐 나의 삶과 환경 등등등의 이유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1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넘버 원이 아니라 영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순위가 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모양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뭐 그린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식은 오직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대로만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다 주시죠. 뭐 첫째 번제, 뭐 번제는 아침 저녁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며 소는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태우고 피는 어디다 버리며 이게 세세한 거 다 알려주셨어요. 또 소제는 고운 밀과 스와를 갖고 와서 어떻게 간 다음에 3분의 1을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거룩한 소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향단에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로 삼으라라고 소제를 가르쳐 주시고,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제사이니 사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되 3일간의 축제를 드리고 남은 이후에 3일 동안 다 못 먹었다면 모든 남은 제사 제물을 불태워 없애거라 라는 식의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제사 방법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야 되고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며 그들을 세울 때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제단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며 하면서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예배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떠한 제사 제도나 이런 예배의 형식 자체를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배의 본질의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 예배의 본질마저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계시해놨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이것을 예배 의전이라고 하는데 이 의전을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무리되는 이 일관된 이 예배의 형태를 종교개혁자들 때부터 고심하면서 이 형태의 예배를 성경에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즉 목사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어느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36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누군지 알아요? 자, 모세 누굽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우라. 모세가 누구야? 모르겠어? 모세, 그래, 1학년 친구니까 우리 그러면 3학년 형들 중에서 한번 알려주자. 자, 정호야. 빨리 알려주자. 다우리한테. 모세 어떤 사람이야?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이렇게만 말하면은 맞긴 한데 한 3분의 1밖에 안 맞았어요. 자,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이제 도망갔다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한 리더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잘 기억해 다우라. 출애굽의 리더였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가지 재앙 내리고 너 그거 알잖아 다우라? 홍해 바다 갈라진 거? 그 가른 사람이 모세야. 이제 기억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사람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깜깜무소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모세만 데리고 튄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얘네들 가서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네들이 만든 금송아지 다른 신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승준아? 오늘부터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우리가 작정하자. 우리 신의 산에서 나온 금송아지 신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빨리 yes, no. 그치? 아니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말,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행했던 모든 방식이 뭐였냐?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 금을 모으라.
금을 모아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형상을 황금의 소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소일까요? 당시에는 지존하신 신이 소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풍습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내에서. 그래서 그 소 자체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소 위에 계신 여호와를 표현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명시하신 계시대로 다 행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 여호와는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 앉아 있으면 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와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했으면 열심히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장로님들이랑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소요리 문답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죄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죄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무슨 피규어 만들거나 인형 만들거나 뭐 프라모델 만들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모든 형상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97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이것을 경배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폰. 어디였지? 아이폰 누가 신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신으로 만들지 않았죠. 핸드폰이죠. 근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애플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막 숭배해요. 아이폰 막 16만 나오기를 막 기다려가지고 막 9월 며칠 날 그 새벽에 막 잠도 안 자고 막 언제 나오지 막 이런 거 보고 있어. 이게 뭐예요?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돌입니다. 우상이란 뜻이에요. 애플만 그럴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 혜율이가 태어나는 날 내가 잠도 안 자고 막 우리 혜율이 언제 태어나지? 막 이러면서 막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내 역할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혜율이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내가 무언가를 신과 같이 경배하는 그 태도,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다 지켰을까요? 사도 바울도 다 못 지켰어요. 예수님 말고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았던 대로 너희도 한번 달려볼래?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너희도 가져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을 지금 제시하고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자고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면 여러분 무슨 율법주의자에 빠질까봐 이 얘기 잠깐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무엇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목사님 뭐 한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리고 혜율이한테도 맨날 말해요. 난 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거야.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장난반 진단반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 내가 못한다는 거 알아. 저도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 안 나고 저희 아내만 생각날 때 있어요. 예수님 생각 안 나고 혜율이만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6 나왔을 때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이제 한 몇 달 동안 쫄랐는데 좀 사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아, 이게 나한테 우상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아내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진짜 회심은 참된 회심은 한 번 일어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다시 기억해는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김천호 목사님, 김천호 목사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저번에 어떤 설교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려줄 표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지판을 세우는 역할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거 질투하는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 뒤에서 막 김초로함이 애플을 더 좋아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는 분은 아닌데 표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사랑할 때 여자친구가 나를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는 것을 질투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96문에서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겁니다. 특별히 동물이나 식물, 캐릭터, 인형 어떤 것도 다 만들어 좋아요. 저 목사님도 마블 히어로 좋아해요. 심지어 마블 히어로 피규어도 갖고 싶습니다. 집에 전시해 놓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거 갖는 거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블 히어로 막 갖다 놓고 토르 막 이러고 갖다 놓고 번개의 신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할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이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분 누구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우상숭배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현장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자, 근데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을 보면 다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죠. 그쵸? 근데 이 모습은 우상숭배다. 무슨 말인가? 목사님은 이 모습을 백인 잘생긴 남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거 괜찮을까요? 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얼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그거죠. 하진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 될까? 그렇지? 너가 그 잠결에 들어도 말이 이상한 것 같지? 그렇지? 그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아닙니까? 희재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지. 삼위일체의 신이죠. 자, 별아. 삼위일체의 신이야. 그치? 분명히 신이야. 신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야? 2계명이지. 그럼 2계명과 이 그림은 부딪히는 거야? 안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10계명의 제 2계명을 아주 재범하게 깡그리 무시하면서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이에요? 이 사람 중동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서양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질문이냐? 혜민아, 예수님은 유럽 사람이었어? 예수님 유럽 사람이 아니었대. 그럼 뭐야 이 그림?
예수님 유럽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대인이잖아. 자, 볼게요. 자, 이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 아니에요. 아,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슨 대로 펜테코스라죠. 자, 그쵸. 뭐 많이 투박하게 생기긴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군지 몰라요. 그냥 복원해놓은 복원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복원한 거냐?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남성의 얼굴을 복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이 두 그림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예. 저 위에 있는 건 누구예요? 서양 사람이에요. 잘생긴 백인 아저씨. 밑에 있는 사람은 1세기 유대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안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는 여자는 돌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유대의 법이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천사가 와서 멈춰 멈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설득했어. 요셉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제가 이게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때 데리고 갔어. 집에 가서 이게 딱 임신해서 10달 지나다 딱 아들을 낳았어. 위에 얼굴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마리아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여자처럼 생겼겠죠? 마리아는 1세기 유대인이고 요셉도 1세기 유대인인데 태어난 애가 로마인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조선의 독립군이야. 독립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쪽발이가 태어났어.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왜? 로마인 뭐 했어요? 식민 지배했잖아, 유대인들을. 즉 식민 지배하고 네? 그죠. 성령으로 인터넷에 모르는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성령으로 인터넷에서 저렇게 얼굴 나왔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신기하다가 아니죠. 왜? 어차피 걔네들은 안 믿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질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서야 동생들이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그 동생 입장에 생각해 볼게.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밑에 처럼 사람 생겼는데 위에 형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 엄마 이상한 남자랑 이게 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 그 생각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위에 같은 아이를 잉태했으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예수랑 말이 앉혀놓고 돈을 던져요. 왜냐? 지금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놈들이랑 바람나서 애를 낳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 유대인 중에 뭐 올라가다 보면 뭐 이게 유럽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뭐였죠? 지옥의 땔감보다 못한 버러지들이었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이라도 해주면서 저놈의 지옥의 땡깡들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 걔들은 왜 싫어했냐? 민족이 섞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이 더러운 잡족들이랑 섞였다. 쟤들의 피는 가장 더럽고 추잡한 지옥의 피다라고 욕먹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저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린 시절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 예수를 우리 믿는 건 우상숭배고, 목사님도 이제 사실 그 갑자기 훅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목사님도 예수님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이거예요. 이 영화 무슨 영화인 줄 알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하면은 저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의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배운 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얼굴은 우상숭배야 라고 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돌아갈 터닝 포인트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 예수의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저 서양 잘생긴 백인의 얼굴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인터넷에 예수만 쳐봐요. 다 저 얼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 이거 아니라고 했지? 이 얼굴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알아가는 건 우리가 돌아갈 포인트들을 하나씩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서양 얼굴, 그래서 김철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얼굴을 뚫어놓는데, 이 얼굴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일단은 로마 제국 하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 왜? 교황이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자,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은 자신들의 신을 죽인 민족이어서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 민족의 얼굴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얼굴도 다 유럽인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얼굴은 전혀 진짜 예수님의 얼굴과 전혀 다른 얼굴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상 파괴, 성화 불태우는 운동이 성행했었어요. 이거 카톨릭이 만들어낸 잘못된 잔재를 교회 내에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찌빙글리라는 개혁자는 다 부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부수고 다녔어요, 진짜. 그러나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나마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유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들을 없앨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었죠. 목사님도 후자고요. 목사님 뭐 다니면서 다 때려 부수고 다니면은 그 누구도 나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감동이 되고 이 말이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손을 들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 모든 것이 우리 원흉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천주교랑 너희가 척을 지을까 봐 그러는데 천주교 내가 말하는 천주교는 지금 천주교가 아니라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천주교예요. 알겠죠? 그 지금 천주교랑 좀 많이 달라요. 물론 뭐 난 지금 천주교도 그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은 싫어하지만 성도들은 같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천주교 교인들도 함께 나아가야 하는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악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더욱더 이런 성상과 성화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었냐? 자, 우리나라 이거 무슨 언어로 돼 있어? 이 성경 한국어로 돼 있죠. 자,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은 뭘로 되어 있었을까요?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는 사용하는 언어였을까요? 아니요, 죽은 언어예요. 라틴어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라틴어를 사용하는 건 신부님들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불가타역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 로마 카톨릭의 메인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만 읽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냐? 교회 벽면에다가 그림 붙여놓고 이제 성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12살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걸 보라고 그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성상과 성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걔네들은 10계명에 2계명이 없을까요? 네. 10계명에 2계명이 없습니다. 자, 카톨릭은 1계명이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며 2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바로 3계명으로 넘어가요. 2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정교회와 성공회에서 주장하는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분리시켜서 9계명으로 만들고 10계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성화와 성상을 심지어 십자가마저 교회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깨알 정보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거 푼 거예요. 자, 나중에 다 한 500원씩 갖고 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 특히 한국이라는 전통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배 형식 가운데서도 이것이 과연 예수님 시대와 그다음에 교회가 정형화되는 시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세대를 비판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의 세대는 위의 세대예요. 위의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배우고 나와 함께 교제했었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로 만들어가며 타인을 향해서 그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포인트들을 세워놓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신교는 오늘날 이런 뭐 성상이나 성화, 뭐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설교로서 가르침으로써 교육을 하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선포되는 곳이지 그림을 보고 어떠한 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성상과 성화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섬기는 것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으로도 삼위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그 예수의 형상마저도 성경책에 예수님의 코는 오똑했고 눈에는 아이홀이 있었으며 외형은 로마인과 같았더라라는 구절이 있나요? 저는 청년 66권을 몇 번이나 독후를 해봤는데도 예수의 외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그 어떠한 것을 묘사한 것보다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 훨씬 더 예수님에 맞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볼품이 없었고 관심을 갖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사야서가 말했던 종된 메시아의 모습이 훨씬 더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상과 환상을 깨부수고 온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예수를 사랑하고 가치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김초로의 목사의 말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목사님이 말해준 내용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검증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근거들을 바라보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건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전통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서 매번 전투를 해오면서 살아왔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삼위일체를 만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분이의 공동체 안에 날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는 계속해서 우리 3계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상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에서 벗어나 말씀이 가르치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